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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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어떤 세균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위 질환과 질병을 앓는 이유는 분명히 위 속에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든 과학자는 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과학자면서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나?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위에 들어간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다고, 세균이 있다는 것은 엉터리 주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장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다수의 과학자가 따르는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산은 쇠못을 녹일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과학자는 그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균이 위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인간에게 실험하자니 지원자가 없었고 동물에게 실험하자니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이 균을 마셔봐야 되겠다.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심한 위험을 알았고 더욱 확신에 차서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리로 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균은 위산을 중성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에서 살 수 있으며 각종 위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의심조차 하지 않던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죠. 이 과학자가 2005년 노벨상을 수상한 베리 마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증명하여 질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증언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며 그 질병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처한 이 위 안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처럼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베리 마셜이 균을 마셔보고 그 균의 실체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말로만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창조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말로만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질병과 문제만을 해결하는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이 9장의 마지막 단락,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그를 새롭게 만나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진정 이 본문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표적 이야기를 다루는 이 사건이 시작된 장면들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의 시작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그 남자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라는 제자들의 전이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분명히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관점에 반대하시면서 그 남자를 고쳐주셨죠. 그런 다음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맞서는 이들의 도전도 맞받아 치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끝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본다라는 고발자들의 주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봉독한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죠. 너희가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9장 1절부터 오늘 41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난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35절까지 등장하지 않으세요. 사라집니다. 눈치채셨습니까? 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어떤 행위로 치유하시는 행위를 하시고 나서는 본문에서 잠시 본문 배경 뒤로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9장 12절, 11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맹인과 이웃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소개되고 나서 다시 오늘 35절에 와서야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고 나타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7절 이후부터 나오지 않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그 맹인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다라고 35절 말씀 첫 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내쫓았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22절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즉 오늘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출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대교 회당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어떻게 해버렸다라는 겁니까? 제명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그의 부모처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얘기하고 그 부모들은 그 아들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누군가 고쳐주긴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눈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기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교 회당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회당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고백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자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기까지요? 자기가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자신은 더 이상 그 유대교 회당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고침받은 맹인이 회당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본문 첫 절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첫 절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9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시각장애자를 치유한 이 사건에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그 유형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모세 율법에 매여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인들입니다. 대표적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의 적대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대표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유대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이 있죠. 또 여기에는 누구까지 포함시키냐면 대제사장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들은 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의 아주 고위 엘리트 계급이에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시를 올려드리며 하루에 3번 종이 울리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전형적인 불신앙의,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유형의 사람은 맹인의 부모입니다.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들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아들의 뒤에 숨어버린 기독교인들, 이거를 조금
희화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실제로는 사람들 대중 앞에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대중 앞에서 모든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식사할 때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안에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의 부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신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섬을 당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기 아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 아들의 뒤에 결정적으로 숨어버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맹인의 부모라는 한 유형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형의 사람들은 치유된 맹인처럼 출교, 즉 쫓겨남을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주님, 즉 메시아로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들.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 9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그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이들은 귀한 예수님의 표적 앞에 메시아 되심,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넘어서서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그 사실 앞에서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단락은 바로 출교라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이걸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 표적은 한 가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본문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고침받은 맹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한 가지 논쟁을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와 오늘 맹인이 고백했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메시아죠? 맹인이 고백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무엇이 진짜 죄이며 누가 참 죄인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의 시작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라고 전제했던 제자들의 그 정의가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전혀 다른 정의로 바뀌는데, 그것은 예수를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맹인이 참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적 맹인이 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40절 41절은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누가 진짜 맹인이죠?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9장의 시작이 죄에 관한 제자들의 물음으로 시작하여 죄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죄를 묻는 제자들, 죄를 정하는 제자들, 오늘 그 죄를 정해주신 예수님. 시작과 끝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우연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쫓겨난 그 맹인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오늘 35절 첫 절은 그를 만나사라는 이 구절은 맹인을 내쫓은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대조된 예수님의 행동을 부각시키십니다. 그들은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만나십니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내쫓겨진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가셔서 6장 3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미 앞에서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9장에 와서 성취됩니다. 이 맹인의 출교에 대해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아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31절의 맹인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을 맹인이 했습니다. 자, 그 맹인이 한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맹인의 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이 31절의 맹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 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맹인의 행동을 확증해 줍니다. 어떤 행동이요? 이 맹인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서 내가라는 주어는 이 질문을 단호한 것으로 만듭니다. 앞서서 맹인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단호한 질문과 견줄만 합니다. 어떤 질문과 견줄만 하냐면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단호한 대답처럼. 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단호한 그 질문과 말과 견줄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을 때 대답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받는 겁니다. 누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우리는 그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종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만사를 제대로 바로잡고 이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 파송받아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지금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셔서 올바른 잘못된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건설될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당시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에 근거한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메시아를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내가 보느냐, 인자야 내가 듣느냐. 에스겔서에도 인자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인자는 높임을 받아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인자에 대한 표상, 인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질문한 이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위험한 동시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가져다 주시는 분을 신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맹인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맹인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도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어떻게 묻습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야, 대단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안에 이 맹인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다면 내가 진짜 그 메시아를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다시 나올 때까지 요한복음 전체에서 메아리 치게 될 건데요. 12장 34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2장 34절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물음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너는 이 인자를 믿느냐? 고침받은 맹인은 이미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17절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 곧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5절도 그렇고요, 30절에서 3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언자도 특이한 치유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거룩함이 깃든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오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을 회당에서 내쫓은 게 대수입니까? 실권자를 자처하는 당국자들이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선언한 게 오늘 본문에서 대수이겠습니까? 그 맹인은 반드시 진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이죠. 진리를 알 거라고 믿었던 이들이 진리를 억누른다 해도 이 맹인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합니다. 따라서 고발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한층 더 비참하게 폭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맹인은 인자를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치유된 맹인은 예수를 인자로서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여 죄인으로 마침내 심판할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맹인은 주여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답변하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예수님도 참 이상한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나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오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내가 그를 보았다. 그럼 이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요? 보는 것에서부터 나요. 보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알미 일어납니다. 알미 일어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믿습니까?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보는 것을 통해서 알미 일어나고 알을 통해서 뭐가 일으킨대요? 믿음이 일으킨대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신앙론입니다. 신앙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보여줬고요. 오늘 9장에서 맹인도 보여줍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처음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물을 좀 달라. 그 물 때문에 이 여인이 알미 일어납니다. 이 사람 보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일을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물만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얘기하죠.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뭐 합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뻥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전에 있었던 5 남편도 지금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한층 더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알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군요 라고 그의 인식, 신앙의 단계가 점점 더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해 가는 데에 성공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 갔는지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3인칭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 논쟁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 다음에는 말하죠? 선지자.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선지자, 예언자라고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다시 그 선지자를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36절, 38절에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36절에 주님은 영어로 번역하면 Sir, 누구누구 경, 누구누구 씨 이런 뜻입니다. 예수 씨,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퀴리에는 로드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당신이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맹인이 9장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인식해가면서 깨달아가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는 기뻐하면서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하죠. 저에게 예수님은 제 눈을 고쳐주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예수님께 깊어지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저도 이 맹인처럼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리고 그분을 저도 똑같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갑니다. 맹인은 인자, 즉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알아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한 내가 믿나이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 맹인이 고침받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두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가요? 뭘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앞에서 말하는 당신, 즉 예수님, 당신은 누구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인자라는 사실을 믿는,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퀴네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동사가 쓰였는데, 이 프로스퀴네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주인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그게 바로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의 실체였던 겁니다. 즉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고 눈을 뜨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나에게 그 어떤 대상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는 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닌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당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맹인은 이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39절,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맹인 앞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39절에 이어가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죠? 오늘 이 선언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어떤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래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대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서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정작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맹인입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과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불신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심판은 맹인을 보게 하고 눈뜬 자를 맹인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인 구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을 그들에게 선언하는데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날 때부터 육신의 맹인이 아닌 영적인 맹인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육신의 맹인이냐? 영적인 맹인이냐?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견주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을 뜨고도 영적인 맹인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그분을 진짜 확실히 믿고 있는지, 나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맹인의 부모처럼 맹인의 뒤에 숨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그리고 진짜 육신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는 이 맹인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